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4월의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참 변화무쌍한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았고, 막힐 듯이 보였는데 열리기도 하고, 열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닫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말씀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석이라기보다는 조개나 굴이나 전복과 같은 이런 어패류들이 고통과 이 상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형성 과정은 조개나 굴이나 그리고 이 전복 속에 모래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패류들은 모든 신체 기관이 이 두꺼운 껍질 속에 있지요. 그러니 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뚜껑을 열고 껍질을 열고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속으로 이물질들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부터 이들은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탄산칼슘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단백질을 배출해내서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물질을 둘러쌉니다.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보석인데 사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상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별명이 있죠. 사람들은 이 진주를 바라보고 바다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오랜 상처, 이들의 오랜 고통, 이들의 오랜 눈물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조개들이, 모든 굴들이, 모든 이런 전복들이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내 몸 안에 들어온 그 이물질로 인하여서 병이 들고 썩어서 폐사를 당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상처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운 일들, 그 눈물 나는 일들, 그 한숨 나는 일들을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과 상처가 비록 아픔이고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비록 고통과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돌아서도 또 배고픔을 느끼고 마시고 돌아서도 또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봉사하고 싶을 때에도 선교를 가고 싶을 때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초조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파이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진 세 번째 연약함은 바로 영적인 연약함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는 탄식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깊은 안타까움과 한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승이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미세한 신음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처절한 통곡과 한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신음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그 한탄의 기도, 그 탄식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한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불충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기도가 저의 육신적인 연약함, 저의 정신적인 연약함, 저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잘못 구한 기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1대1로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2대1로 이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런데 850대 1의 그 전쟁에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했던 선지자조차도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공격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계략 앞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정신적인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육신의 연약함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피폐해지고 육신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서 영적인 연약함에 빠져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생명을 거둬 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모든 섭리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더라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더라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같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엘리야와 같이 육신적인 연약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연약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연약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우리의 불충분한 기도를,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시키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신실하신 뜻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즉 기쁜 일, 슬픈 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성공하는 일, 실패했던 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른쪽 발이 너무 아파서 오른쪽 발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 옆이 빨갛게 퉁퉁 부어 있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도 똑같은 그 자리에 통풍이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풍이 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국 가서 약 찾아오는 것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어떤 병인지도 다 알고, 그래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 가서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 발을 보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런데 어떻게 통풍이 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통증이 이 산모의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빨리 이 약 먹고 빨리 나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약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은 색깔이 흰색 약도 있고 빨간색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모양이 동그란 약도 있고 길쭉한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먹기에 너무 좋은 조그만 크기의 약도 있고, 먹기에는 삼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좀 크기가 큰 약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약인지 저는 그 하나의 성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약들을 한꺼번에 다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든 약들이 하나하나의 그 약의 효과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약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즉 저의 통풍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수많은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합력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게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사용하시되 그의 삶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었던 슬픈 일들,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도 다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저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데 그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면서 노동에서 면제되는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요셉의 삶에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고 나는 이해를 해주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불행한 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돼서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바로 그 형들을 통해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은 나를 그토록 미워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384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고 수많은 만남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불행한 일 가운데, 실패한 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 즉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받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쳐 죽였던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노할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분노가 있다고 해서 당장에 누군가를 쳐 죽일 정도면 이 모세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꾸시는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로마의 군사들을 보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이었던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분노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올리는 거 쉽지가 않지요. 뺨 한번 때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생겼다고 해서 칼을 뽑아서 누군가의 신체를 절단했다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분노의 사람이었던, 이토록 혈기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탐욕과 그리고 욕심의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교만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변화시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바꾸셨으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다 파탄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연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사들은 가치 없는 금속들을, 싸구려 금속들을 값비싼 귀금속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억만 죄악 중에 죄인인 우리를, 부도덕한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더 귀한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기 때문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연금술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바뀐다고 하도, 부족하다고 해도, 변화된다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작은 변화밖에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건,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새는 평소에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위협을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늘을 잘 날다가 갑자기 자기가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땅에만 지내다가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동물이 바로 뱀잡이술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새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갑자기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까지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